보통 우리가 선교하면은 교회 선교 이렇게 이해를 갖고 있죠. 교회 선교. 근데 선교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기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 선교를 옳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말 여러분 신앙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니까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갖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을 갖고 계시는데 이 세 분이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그냥. 외우고 계세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부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인생을 허락하신 그 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몫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삼위 하나님은 요즘 우리가 저녁 예배마다 요한일서 4장을 지금 쭉 강의를 듣고 있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아마 성경상에서 가장 본질적인 설명이 그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을 한다라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 쪽에 초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 뭐든지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데 창조된 피조물이 타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조물 속에, 그러니까 타락한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 확장의 방식이 뭐냐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보낸다라는 말이 미시오라는 뜻입니다. 라틴 말이죠. 그 미시오를 영어로 하면 뭡니까? 미션.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는 그 강의실에서의 용어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라틴 말이죠. 데이. 역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번역하면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가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고 부흥의 전략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미시오라는 말이 사실 라틴 말로 미션이라는 뜻입니다. 미션이라는 말은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임무, 미션 임파시블. 기억나시죠? 임무라는 뜻입니다. 임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무라는 뜻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임무가 뭘까? 간단해요. 타락한 피조세계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대하고 확장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무예요.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실천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낸다라는 선교적 개념은 그 출처와 기원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출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누구의 선교예요?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하던 일 다 치워버리고 땅끝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전문 선교사가 되어서 떠나는 것만이 선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성경 전체에 걸친 아주 중요한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배 후에 저문을 열고 나서면 그 첫 발자국부터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선교 현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차장부터 뭐가 돼야 돼요? 거기가 선교지예요.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 머무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뭐예요? 뭘로 태어난 겁니까? 뭘로 부름받은 자리입니까? 미셔널, 교회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이 출처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두 번째 속성으로 함께 하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르고 힘이 딸려서 함께 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함께 하고 싶은 그 깊은 저변의 심리는 뭐가 기초에 있죠? 사랑이 기초에 있습니다. 어디 좋은 음식점, 좋은 풍광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 여긴 누구랑 같이 와서 먹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음에 꼭 같이 와야 되겠다. 아, 이 일을 그 친구하고 좀 했으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사명에 또 시대적 사명에 부르시는 것은 사랑의 초대고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교의 개념이 출발이 되었구나. 자,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이 기초로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4절 5절을 보겠는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아시아 7교회는 현존하는 교회의 종합적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회마다 공통적인 접근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세 시제가 소개되고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과거죠. 지금도 계시고, 현재죠. 장차에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언제나 현존하시는 분, 그 뜻입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인식시키는 중요한 눈금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불확실해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오늘이라는 걸음이 굉장히 갈팡질팡할 수 있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굳이 그분에게 올인해서 그분만 바라고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선명한 시간의 가치관이 있을까요? 저희 이 말만큼 또한 위로가 없어요.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 흘렀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약속하셨고 그동안 쌓이고 가슴이 녹도록 힘들었던 일들을 다 되돌려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이 다 무슨 약속 속에 녹아져 있는가 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인생의 시간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슴 밑바닥에 굵은 디딤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장 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글에도 알파벳이 있죠. 그 다음에 영어에도 알파벳이 있어요. 영어 알파벳은 첫 글자가 A, 두 번째 마지막 글자가 우리 때는 Z 그랬어요. Z. 근데 지금은 표현을 좀 G라고 달리하더군요. 뭐 좋아요. 그런데 헬라 말에도 당연히 알파벳 있겠죠.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그 모양은 영어 H자하고 같아요. 알파. 그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시계 찬 분들 보면 그 글자 스펠이 나와 있어요. 나는 오메가 시계 이렇게 지나가다가 구경을 해봤어도 뭐 비싼 거라 그러대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오메가라고 이름을 거기에다가 명명했을 때는 이게 끝장이다, 이상 없다, 막 그런 좀 의미를 자부심을 담았겠죠. 오메가 하면 시계의 끝판왕, 뭐 그 정도 의미를 아마 담아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끝난다 그 뜻입니다. 이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아져 있는데, 자, 뒤에 보면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여력이 안 되고 상황이 또 변수가 생기고 실력이 안 돼서 일이 그냥 중도 포기되거나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듣던 사람들이 웃겨가지고 뭐 지가 신인가?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했다 해요. 그 미래를 내가 만들면 된다. 그런 미래를 내가 만들면 된다. 근데 정말 그러고 보니까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그분이 큰 무슨 회사에나 있을 법한 컴퓨터를 집집마다 있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2대씩 3대씩. 이젠 들고도 다니잖아요. 컴퓨터를, 노트북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또
집에 몇 집에 하나씩 있을까 말까 했던 그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모든 삶이 이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결제, 주문,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전 일이에요. 몇십 년은요. 한 20, 30년밖에 안 돼요.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빌 게이츠나 또 스티브 잡스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미래를 내가 만들면 된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도 결국은 반전이 있죠. 곰불 10년이라고 영원할 사람이 없어요. 다 중간에 일이 뻐그러지고 철석같이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지는 산꼭대기 같아도 충천해도 내가 여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 뜻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성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시도소이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3절을 잘 보세요. 나의 성실입니까? 주의 성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성실하세요. 어느 정도 성실하시냐면 우리는 성실해봐야 홀딱 성실해봐야 7, 80년 성실하다가 갑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래봐야 7, 8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실은 수천 년의 역사의 언덕을 넘는 성실인데 그 성실은 인간의 배반과 불목과 반역을 뚫어내고 완성하시는 성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성실이에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근데 이것이 막 마지못해서 억지로 질질 끌고 오는 성실이 아니라 이것들이 뭐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크신 성실하심이 수천 년의 인간의 못남을 뚫어내고 나에게 찾아오신 이 성실하심의 기초,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근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자와 긍휼이라는 말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걸려 있는 겁니다. 내 못남과 잘남에 희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시세요.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분은 다시 어떤 분인가? 계시록 7장 10절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여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하심이 어디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는 의도적 차용된 표현입니다. 당시 1세기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 글을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요.
1세기 독자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시포론 압제 아래 흔들리던 때예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이 엄혹했던 시절입니다. 이 글은 그 독자들의 입장에서 먼저 해석이 돼야 정확한 이해를 수천 년의 역사를 건너 우리에게까지 바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보좌라는 말은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하의 세상의 중심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보좌입니다. 그 보좌는 세 가지 개념을 담고 있어요.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통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며 거기에서 최종 영광이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통치, 심판, 영광 이것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황제의 보좌가 갖는 의미였어요. 의도적으로 이 보좌라는 개념을 성경 기자를 통해서 차용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당시 모든 세상은 가이사가 구원자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의 괴물로 등장했던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 앞에 무슨 인사법이 있죠? 무슨 히틀러? 예, 뭐 그렇게 느닷없이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 예, 그 하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는 히틀러가 빵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히틀러가 독일 민족을 구원한다고 종교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백성들을 속였어요. 교회는 거기에 신여 노릇을 했고 일부 교회이긴 하지만 시대와 편승하는 복음이 아닌 복음을 가르쳤어요. 히틀러를 지지하고 오늘날의 저 북녘 집단의 독재의 형태를 보세요. 얼마나 종교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십 년 동안 저렇게 괴롭히게 만들고 고생시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수령이 구원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빵을 먹이고 그 사람이 인민을 배불리 먹이고 잘 살게 한다는 거죠. 이게 속입니다. 로마 시대가 사실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흔들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더 높은 보좌를 봐라. 더 높은 보좌 믿습니까? 네. 천지를 지으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더 높은 하늘 보좌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전원을 나서면 첫 걸음부터 내가 서 있어야 될 선교의 현장임을 기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내는데 깊은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